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 10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요, 성경적 이치를 이제 찾아본다면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이제 양육의 복음으로 교회를 설립을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사도행전 내용에서 교회를 이제 설립케 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죠.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선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제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고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교회 제목들이 선별되어 있으면은 맞춰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복음 자체가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복음이 건덕의 복음인데요, 건덕의 복음에서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첫째 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교회가 단합을 이루어야죠. 그 이유는 구약성경에서 다윗왕국이 세워질 때에 유다지파만 다윗왕국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마음으로 단합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갔듯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에서 교회 제목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여러 이제 지체들이 단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단합을 해서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합을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해의 요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육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번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첫째 번 내용이 인간에게 속해서 분열되어진다라는 거. 인간에게 속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끔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끔 되어 있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다 보면은 교회는 하나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가, 다 깨지고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너뜨려지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쉽게들 답을 해버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누가 세워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어떻게 이제 세워주시는가 9절 한번 봐보실까요? 8절부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케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가?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여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가 없다라는 거. 교통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드러나지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맺혀지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적인 단합에 의해서 신령한 교회의 단합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단합이 아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제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인간 대 인간의 내용들은 합당한 부분들이지만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간 대 인간의 모임 자체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모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답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대안들을 성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일들을 역사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양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단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장, 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제 자체가 무엇을 위한 단합이죠? 주보기 안에 보시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건덕을 위한 단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개인의 부분을 통해서 개인적인 내용으로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기 위한 단합이 아니고 건덕을 위한 단합이라는 거. 단합대회를 할 때에도 너와 나의 만남을 할 때에도 왜 너와 나의 만남이 가능한 것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설정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무엇을 원동력으로 해서요? 1장 8절에 나와진 것 9절에 나와진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아지는 단합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단합이지만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인간적인 모임, 단합 자체는 교회를 결국은 세우는 게 아니고 헐어지는 방향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없음을 역설해 가는 내용들 10절부터 17절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단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합이 되어지면 같은 말도 하고 나눠짐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모아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같아야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임 자체를 아무리 모아서 단합대회를 하자고 한다고 한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합 자체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제 악한 행위로 드러나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을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자꾸 우리가 이제 20년 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이제 성장이 없느냐라는 질문들을 교제 가운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그 질문 앞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얼마나 충실하니 성경신학대로 공부를 했는가가 중요한 답이죠. 성경신학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아름다운 결실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공부가 이제 안 되어지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느냐?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유치원생들부터 장년부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체계적인 공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미라는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하면은 기네스코라는 용어인데요. 기네스코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여자였구나, 이런 남자였구나라고 아는 알미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진짜 안다라는 수준 차이는 무엇이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아는 분하고 욥처럼 과정들을 통과되어져서 이래는 기록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알마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전능자의 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는 이야기는 이론적인 지식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아는 알미, 성숙한 알미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졌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뜻으로 굳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거든 공부하자고 해야 돼요. 공부가 안 되어지면 한 마음 될 수도 없고 한 뜻으로 엮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형제들아 내가 글레오의 집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대한 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떻게 나눠진지 아세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아볼로가 세례를 베푼 팀, 게바가 세례를 베푼 팀,
뭐 등등으로 이제 세례를 베푼 스승에 의해서 선배들에 의해서 파가 이제 나눠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어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 스데바나의 가덕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어서 세례 준 사람으로 파단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사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작게만 봐도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 등등.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공부한 내용들 정리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의 공부를 다 끝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는 칭의의 복음도, 칭의의 복음,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장의 복음들 등등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장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줘서 이제 자기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내용이 로마서 바로 16장까지 내용에서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작업들인데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일들, 십자가의 그 일들 직전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은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분쟁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 서로 뇌파가 나눠졌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 줄을 서고 모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 누구 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합을 제의하는 첫 번째는 인간에게 속해서 분열되어졌고 두 번째는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되어졌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죠. 네.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있고 못났느냐. 이런 이제 육체적인 자랑 때문에 교회가 이제 나눠지고 헐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 요소가 많다라는 거. 결국 누구만을 자랑을 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서 결국은 과시하는 그 자체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겠다라는 거. 먼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십자가의 도를 받는 자, 구원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게,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를 구원한 것이지, 육체적으로 잘난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 보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를 구원했던 복음이, 구원시켰던 복음, 구원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18절 한번 봐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지만은 멸망을 당하는 자들, 유기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그 자체 가지고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기록되어 있기를 내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혜스럽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 다 멸하게 만드시고, 또 청명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명을 피하겠다라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 청명한 자들의 청명 자체를 누가 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피해버렸는데 왜 그걸 자랑해 해서 파닥을 짓느냐라는 이야기죠. 육체적인 부분 가지고 파닥을 지어야 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파닥의 요소가 진행이 되어지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지죠. 무시라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못났고 약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와 청명을 다 피했다는 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다. 바른 성경에서는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개혁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이제 의미 자체는 복음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지혜스러운 자들은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복음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에 있어서는 21절 다시 한번 봐보죠.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에, 이게 복음에 어리석은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복음에서 칭의의 복음만 이해된다면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제 아주 하찮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기뻐하셨다라는 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뒤에 나아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소명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게 보여지는 복음의 진리로 이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22절 한번 봐보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실을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노마서의 이제 진리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뿐더러 이방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혜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단합이 안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지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고 하나님 비교가 이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미천한 것들을 택하여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인가? 세상적으로 천한 자들인가?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천하고 약한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실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육신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백성들은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나 왜 이제 능력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지혜스럽지 않는 자를 선택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법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미련한 방법, 인간적으로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시는 내용들인데요. 27절 한번 봐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을 약한 것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단합을 깨는 행위 자체가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국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
모습 자체, 모습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하찮하고 약한 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단합이 안 되어지는가? 육체적인 자랑 때문에. 육체적인 자랑이 있다 보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멀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셨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행동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 자체가 무엇을 낳게 되어지는 것인가? 교회 분열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 예,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지잖아요. 인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기재기를 해서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답만 알고 우리의 정체성만 깨달을 수가 있다면은 분열은 되어지지가 않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적인 자랑에 의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이제 낮게 보지 못하는 데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는 내용들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약한 자지만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으니, 단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신령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예수님 덕분에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록된 것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다.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죠. 기억본 보시면 에레미야서 3장 9장 24절 한번 찾아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지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영설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예, 단말로 이야기하면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 예, 여호와를 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자랑을 하고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서 아는 것들을 자랑하라는 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들을 자랑을 하라는 거. 그 자랑이 뭘로 드러나지게 되어집니까? 찬양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 그대로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처럼 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여호와의 하시는 사역들을 아는 것으로 자랑을 하라는 것.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 땅에 언약대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자랑을 하라는 것. 그 자랑을 하라는 것이지 인간적인 자랑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혜로 아니하여서 분열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의 도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면서 미사구를 막 동원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유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 이야기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경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설득에 의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추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든지 불택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누구에게 상대방을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맡겼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질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정상에 의해서도 안 돼요. 원문 이야기에 의해서 막 감정적인 표현으로 의해서도 안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성경대로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선택한 백성이고 때가 되어진 백성이라면은 믿고 교회로 이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했다라든가.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미리 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만이 통달한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성령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전한 부분은 장성한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장성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미리 정하신 지혜는 누구라는 이야기니까 8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든가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작업들은 누가 하시는 작업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임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누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 하고요. 16장 1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15장 26절요)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를 하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예, 제자를 통해서 또 성령이 증언을 하실 거라는 거. 그다음에 16장 13절요 요한복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예, 성령이 오시면 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예.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런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청산유수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복음 자체는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령한 일을 신령한 자만이 분별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우지 못하는 저의 요인 자체는 순수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이제 그런 결론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계속해서요, 12절.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던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친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할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로 번역을 하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며 이해할 수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지를 않는다라는 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장까지의 내용에서는요, 단합을 해치는 저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육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육체를 자랑해서 분열되어지는 것이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로 아니해서 분열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았으므로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요인들이 분열을 가져오고 결국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3장 4장 내용에서는 다음 시간에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 조건만 잘 정의해서 되어지면은 교회는 하나로 단합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쉬운 방법이면서도 누가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무너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서 세우게 하셨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고린도 전서 내용을 배우게 되었으면은 구체적으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서 교회가 단합되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하셔서 교회를 키우실 예정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가 안 되어지는 데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로만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성경 66권의 결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졌을 때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무너졌고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5분 이야기할 수도 있고 2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으면서 풍성한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질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전제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요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분명한데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모습들과 인간의 능력들이 드러나져서 교회가 깨지는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